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수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고기를 잡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서울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곳 사로 난 물의 말을 따라 책임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뼈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제비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마당에도 제비꽃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만발하면 매우 예쁜 그런 꽃이죠. 그런데 이 제비꽃이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것도 귀한 약재라는 거예요. 꽃도 식용으로 쓰고요. 또 잎도 약재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위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뭐 피를 맑게 하고 등등 이야기하는데 뭐 거의 뭐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효능이야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평소에는 우리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러한 잡초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비꽃이 이렇게 유익한 식물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엉겅퀴 있습니다. 엉겅퀴. 엉겅퀴는요, 우리가 알듯이 얼마나 억센지, 이거 아주 골칫덩어리 잡초예요. 그런데 이 엉겅퀴도요, 약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뭐 피를 맑게 하고 등등 이것도 뭐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남궁 권사님 민들레를 뜯어 가시던데 민들레도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잘 이용하면은 좋은 식품이 되는 겁니다. 은행잎은 어때요? 은행잎.
흔하게 있잖아요, 은행잎. 혈액 개선제로 진코민을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진코민은요, 은행잎 따다가 만든 거예요. 은행잎 갖다가 거기서 약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진코민입니다. 혈액 개선제로 팔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주변을 둘러보면요, 이게 다 귀한 약재고 귀한 식품이고 유익한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경을 안 쓰고 봐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다 귀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이에요. 오늘 모세가 사명을 받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4월달 셋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전에 어릴 적에 친구들과 수수께끼 문제를 내고 논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4발로 기다가, 다음에는 2발로 걷다가, 그 다음에 3발로 다니는 게 뭐냐 그러면 정답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사람은 어릴 때는 4발로 기어 다니죠. 그러다가 일어서서 2발로 다니다가 늙어서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니까 3발로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선뜻 승낙을 못했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입장은 장인의 집에서 얹혀 살면서 장인의 양을, 그 처갓집 양을 치는 그런 신세였어요. 이렇게 주지않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보니까 지팡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던졌어요.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열대 지방에서는요, 코브라가 무서운 뱀입니다. 그래서 피했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에게는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예요. 지팡이 없는 목동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들짐승도 물리치고요, 양도 지키고 양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지팡이는 목동에게는 무기이면서 인도하는 지휘봉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나 목동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지팡이가 놀랍게 변하고 다시금 신기하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보면 모세는 이 지팡이로 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곰에게 구르는 재주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목동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손에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게 바로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흔한 지팡이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목동의 지팡이 별거 아닙니다. 평범한 막대기죠. 그런데 주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실 때요, 그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세리, 마태는 세리였다 그랬고요. 나머지 직업이 뭔지 모르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인 성령이 임할 때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체가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특별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금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흙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귀한 보석들이 어디서 나오냐? 땅 속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고 손가락에 끼고 다니고 하는 귀금속 다 그거요. 흙에서 나온 거고 땅에서 나온 거예요. 돌에서 캐낸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기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흙 속에 묻혀 있고 땅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지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귀하듯이 모든 달란트는 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고 작은 것도 없고요, 귀하고 덜 귀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고 다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거를 버려두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쓴다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내게도 능력을 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용기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제가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무슨 영상이냐면은 인도 사람인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이 땅꾼이에요. 땅꾼인데 이제 코브라 뱀을 잡는 것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 코브라가 어디 밀폐된 공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땅꾼은 노련하더라고요. 당장에 잡지 않더라고요. 당장에 잡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엿보더라고요. 그래서 뭘 기다리냐고 봤더니 뱀의 꼬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서 뱀의 꼬리가 보이니까 그 꼬리를 잡더라고요. 꼬리를 잡고 거꾸로 드니까 코브라도 뭐 꼼짝 못하고 붙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동 지역에서도 예전부터 뱀을 잡을 때는 그 꼬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릴 적에 친구 중에 그 뱀을 잘 잡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둘이서 이제 논길을 걸어가면은 이 뱀이 나오잖아요. 이 꽃뱀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잡더라고요. 손으로 잡아요. 그 친구도 이제 살모사나 이런 거는 못 잡아요. 못 잡는데 이 꽃뱀 같은 건 손으로 잡더라고요. 그 친구 하는 거 보니까 목을 잡더라고요. 목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주면서 너도 한번 잡아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목을 주면서 뱀 목을 잡아가지고 나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나 못 하겠다고 그랬죠. 하여간 어릴 적에 뱀을 잘 잡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거는요, 지혜와 용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를 잡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브라의 특성을 잘 알고 꼬리부터 잡아야 한다는 게 지혜예요.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또한 이거는요, 용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우면 못 잡는 거예요. 꼬리를 잡는 것도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필요하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야구에 흥미를 가지고 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최정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언제 홈런 신기록을 만드느냐 그게 또 관심사예요. 그래서 관심 있게 이제 그걸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승엽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홈런 기록이 467개라 그래요. 근데 그걸 똑같이 타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넘기면은 이제 한국 프로야구 신기록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칠까, 내일 칠까, 그거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특이한 건 이 선수가 몸에 맞는 데드볼이 있다고 그래요. 공이 날라오면은 그걸 몸에 맞는 거예요. 그 야구공은 그 돌덩이 같은 거예요. 그 돌덩이 같은 야구공으로 맞은 게 329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이나 일본을 통틀어서 신기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보고서 어느 기자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몸에 맞는 것이 두려웠다면 과연 한국 신기록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렇게 썼어요. 만약에 타석에 들어왔는데 공이 날아오는 게 무서우면요,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기록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거고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결심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매사에 요단강 건너가는 심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강이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 그랬어요. 강물의 높이가 높은 시기였어요.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밀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점점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몸도 약해지고요. 병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약해지고요.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위축이 되죠.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담대한 용기를 가져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요단강 건너는 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요단강 건너가는 심정으로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요, 요단강 건너가는 심정으로 하는 겁니다. 공적인 자리에 나갈 때도 요단강 건너는 심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요단강 건너가는 심정으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리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는데 문제는 모세가 입이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서면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형 아론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족한 부분을 아론이 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녀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로 돕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가 부족한 부분을 여자가
보충하고 여자가 부족한 부분을 남자가 도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살라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줘야 돼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충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살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김포 시내에는 아직도 5일장이 열립니다. 마성에도 장이 서고요. 양곡에도 장이 서요. 저는 장날 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그런 곳에를 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장날에 가면 재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먹을 것이 많고요. 보는 재미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린 뭐 복잡한 거를 싫어해가지고 뭐 장날에는 안 나가지만은 가보면은 또 나름대로 또 솔솔한 재미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인식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장날 있으면 나가서 순대라도 좀 한 접시 사 먹고 튀김이라도 몇 개 사 먹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 했습니다. 양곡에 장이 서는데 그 옆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말인지 장이 서면 우리가 볼 땐 복잡하고 정신없어 보여도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물건들이 서로 이제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또 구역도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뭐 줄 가지고 금을 그어 놓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구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 사람들은 다 그거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도 나름대로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더라 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 속에 움직여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충하도록 돕는 손길을 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족한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게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심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기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원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복된 종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